오늘 저는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우리 주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으셨습니다. 만날 사람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가셔야 될 곳도 많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은 물집례를 받으시고 복음 전파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주님은 먼저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치유하시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주님이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파하시고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그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강력한 입술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서 도대체 우리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어떤 권세인가 궁금했습니다. 때마침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냅니다. 그때 사람들이 또 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첫 번째 복음도 전파하시고 가르치는 능력이 랍비나 일반 서기관하고 왜 이렇게 틀리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 잘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엄청난 권능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치유하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심령의 연약함도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38절에 보니 또 다른 사건이 펼쳐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시나고그라고 해서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읽고 또는 여러 가지 포로기 이후에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회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는 이 회당이 복음을 증거하는 장소로 쓰였죠. 우리 예수님이 회당에 나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시몬,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인데요,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향은 원래 이 갈릴리가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지금 어부로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원래 벳세다 사람입니다. 그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가버나움 지역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어부가 되어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대 자료를 보면은 부인 이름이, 이건 전설로 내려옵니다. 성경에 적혀져 있지는 않아요. 부인 이름이 켄콜디아였을 것이다 라는 전설이 있고, 두 번째 펄페투아였을 것이다 라고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켄콜디아 또는 펄페투아라고 불리는 베드로의 아내, 고린도후서 보면은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했죠. 이 부인이 열심히 남편을 도왔는데 장모님이 함께 사셨습니다. 장모님이 성경에 보면 중한 열병에 걸린지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중한 열병이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열병은요 40도가 넘는 열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풍토병이에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아프리카에 갔다가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라리아 모기 때문에 말라리아에 걸리면 그 지역에서 약을 사서 먹어야지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말라리아 옮기는 그 해충들에 대해서, 모기에 대해서 약이 제일 잘 들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말라리아 걸린 것을 알게 되니까 한국에서 약을 먹었는데 약이 잘 듣지 않았어요. 현대의학이 이 말라리아를 치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 가셨다가 천국에 간 것을 제가 지켜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풍토병도 어떤 학자는 말라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의학이나 그때 의학으로도 사실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high fever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말은 지금 이 글을 적고 있는 저자가 누구죠? 누가복음을 누가 적었죠? 누가가 적었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뭐라고요? 의사예요. 의사의 눈으로 봤더니 high fever, 즉 열이 있는데 그냥 이게 고대 근동에서 썼던 의학 용어입니다. 그냥 조금 열 나는 거나 왕창이 아픈 것이 아니라 아주 극한
열병에 걸려 있다를 한국말로 중한 열병에 걸려 있다라고 이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열병을 그 당시 구별해서 쓰였던 고대 의학적 관습을 따라서 중한 열병에 걸렸다. 쉽게 얘기해서 이 병은 치유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겼는지를 좀 느껴지게 됩니다. 38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셨습니다. 시몬의 집에 들어가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어떻게 해요? 지금 구하고 있다는. 저와 여러분들도 병을 걸릴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의 상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병이냐면, 미움이 뭐를 낳냐면요, 징후를 낳습니다. 징후가 뭘 낳냐면 그 사람을 죽이고 싶다라고 하는 살인까지 연계돼서 미움이 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암병의 78% 이상이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왜 스트레스를 받는가? 내 안에 있는 이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걸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될 것이 뭐냐면요, 이 눈에 보이는 열병, 중한 열병, 하이 피버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각종 질병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질병을 예수께 가지고 가면 주님이 치료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져가면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면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그 무덤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었을 때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갈급함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문제가 있고 병이 있고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초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열병이 갑자기 중병에 걸린 것인지 아니면 만성병 때문에 열병이 도졌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좌우지간 힘든 병이에요. 그런데 이 병이 걸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다가왔어요. 이 미움이 누구를 막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막 진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이런 마음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미움을 주님이 치료해 줄 수 있는 찬스를 이 예배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내 마음을 치료해 줬습니다. 내 병을 치료해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습니다. 어느 병원에 가봐, 어느 의사 선생님을 만나봐. 근데 의사 선생님도 손을 놓았습니다. 이 내 마음에 있는 중병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치료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 가져갔더니, 주님께 여쭤봤더니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치료는 누구에게 영광이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스모은 금종교회 모든 성도들이 혹시 병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주님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초대하면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아주 중한 중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님에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39절은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죠.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들더라.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첫 번째, 주님이 이 여인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주님은 아픈 자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주님이 거만하게 누워서 야, 너 나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을 보니 주님이 아주 가까이 가서 안쓰러운 눈으로 베드로의 장모님의 얼굴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서서 우리 주님은 어떤 증세인가를 판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성경에 적혀져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왜 병에 걸렸을까? 손으로 여인의 머리에 손을 얹었을 것 같습니다. 열이 왜 나는 것인가 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앉아서 누워서 거만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39절 한번 띄워봐 주시면은요, 서서 이 열병에게 꾸짖습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두 번째 줄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병을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병이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주님은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은 쫓아내야 돼요.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근데 누가 강도님이 오셨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강도야, 도둑이야 라고 하면서 그 강도를 쫓아내듯이 우리 안에 나쁜 것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좋은 것은 아멘으로 받으시고 나쁜 것은 쫓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열병을 의사 선생님도 고칠 수가 없고 전염병인지 만성병인지 갑자기 생긴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극한 질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달래지 않았습니다. 약으로도 치료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름을 바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꾸짖자 열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고요. 기적은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뼈다귀가 다 이 뼈 저 뼈 흩어져 있는데 뼈다귀야 마른 뼈야 살아날지어다 그러면 이 뼈 저 뼈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대언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좌절이 있을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 좌절과 아픔과 눈물을 입술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열병이 치유될지어다. 각종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 병을 앓고 내가 살아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피가 없은즉 죄사함이 없어요. 대부분의 질병이 죄 때문에 들어오거든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무찔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십자가의 피입니다. 십자가에 흐르는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피 한 방울 몸을 다 찢기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죽는가?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살점 하나하나를 뜯어내시면서 십자가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채찍질을 당하셨죠. 제가 한번 고대 근동을 연구한 학자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채찍을 이렇게 이런 채찍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 십자가의 극형에 취한 사람들은요 끝에 이런 3개에서 5개의 낚시찌 같은 것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쇠로 된 찌들이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5, 6갈래 되는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면 이게 그냥 말을 채찍질할 때 이래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채찍으로 때리면 살점이 한 20점 이상이 찍혀가지고 뜯겨져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막 뜨끔하지 않습니까?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장면 얼마나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원래 이 채찍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죄진 게 없거든요. 죄가 있다면 이 영혼들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죄 없는 예수님을 향하여 채찍질을 가했어요. 성경은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채찍에 맞은 예수님을 우리 머릿속에 묵상하고 입술로 선포하면은요 열병이 아니라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꾸짖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너 질병아 나가라고 하는 어떤 이방인이나 무당들이 쫓아내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합니다. 십자가 사건,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예수 승천, 예수님의 보좌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 앞에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열병도 꾸짖으면 낫습니다. 어떤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무너지지 않는 질병이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예수님이 불성실하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 약간 의아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환자 곁에 먼저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쓰러운 눈으로 베드로의 장모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에 서서 이 환자가 누워 있었겠죠. 누워 있는 환자를 갖다가 이렇게 치유하시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선택하신 치유 방법은 꾸짖습니다. 그때 질병이 치유됩니다. 성실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누워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수술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이 죄 사함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예배당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곳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랑 접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세상에 어디에서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을 만날 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님을 한번 예의주시해서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자 치유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의 반응을 같이 한번 39절에서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 수종을 들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이 완전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열병이 있어가지고 누워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주님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열병이 나을지어다 했을 때 이 여인이 지금 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병이 순간적으로 완치가 됐다, 아니면 치료가 아직 안 됐다? 정답? 완치됐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완전히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치유됐다라는 단어를 테라피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단어는 치료예요, 치료. 그리고 뭐 트리트먼트라는 단어도 쓰는데, 이건 치료 개념이에요, 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했다고 하는 것은요, 힐링이에요, 힐링. 이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입니다. 치유는 병의 근원까지 말라버리게 하는 거예요. 치유는 완전히 고쳐주시는 거예요. 치료랑 틀립니다. 테라피스트라고 불리우는 사람에게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를 치유해 줄 수는 없어요. 치료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치유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엄격히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치료 기도한다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치유 기도가 원래는 맞아요. 그런데 그냥 치료랑 한국에서는 치유를 같이 쓰는데 분명히 틀립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이 high fever, 즉 너무나 아주 뜨거운 여인, 열병이 나가지고 막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치료해 줬습니까? 치유해 줬습니까? 치유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병의 근원이 말라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만성병인지 중병인지 갑자기 왔는지 어떤 질병도 우리 주님은 그 병의 근원까지도 뽑아내 주시는 거예요. 잡초로 치면 잡초를 그냥 자르는 것이 아니라 잡초의 뿌리까지 뽑아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마음의 상념과 근심과 아픔과 눈물이 뿌리까지 뽑히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인은 지금 그냥 몸이 갑자기 열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완치가 되어서 벌떡 일어났다라는 사실. 주님은 완전히 치료해 주십니다. 두 번째, 은혜를 체험한 사람, 치유를 체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야 될 것인가? 39절에 보니 이 여인이 곧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한참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시작.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새롭게 회복된 사람은 그들, 즉 예수님과 제자들을 의미하겠죠. 거기 있는 사람들의 수종을 들었다. 아마 무슨 수종인지 적혀지지 않습니다. 물을 떠다 줄 수도 있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배고프시죠? 라고 하면서 갑자기 우리로 치면 닭을 잡아가지고 복인데 삼계탕을 해줄 수도 있고요. 어떤 수종을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치유를 체험한 여인의 반응은 벌떡 일어나서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지체들을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치유의 체험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벌떡 이 힐링, 치유의 목적, 우리 삶의 완전한 치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치유, 육적인 치유, 감정의 치유, 생각의 치유, 손과 발의 치유, 모든 치유가 다 일어날 치유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 할 건가? 베드로의 장모님처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삶으로 이웃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치유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장모님은 학력이 어땠는지, 또 어디 출신인지, 전라도가 고향인지 경상도가 고향인지 이런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원래 베세다 출신, 베드로는 베세다 출신 건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도 같은 지역 출신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장모님도 생전 처음 태어나서 사는 동네에 살다 보니 이 높은 열병에, 풍토병에 걸려서 아마도 아플 것이다 라고 추측할 뿐이지, 연세가 몇 세신지, 뭐 대학을 나왔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부모님이 뭐를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서 단순히 치유받고 감사합니다 라고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나 치유받고 그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을 읽어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청소가 되어 있고 수리가 되어 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러운 귀신이 지금 떠나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물 없는 곳을 다녔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말을 근거로 귀신은 물 없는 곳, 물을 건너가지 못한다. 그래서 일본에 유독 귀신이 많지 않습니까? 800만 귀신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데 귀신의 이름이 그 귀신이 많은 이유가 섬나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대학교 다닐 때도 섬으로 MT 가면은 섬에는 귀신이 많어 막 이렇게 애들하고 농담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그렇게 과학적이진 않습니다.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물 없는 데를 다녔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기가 쫓겨나갔던 그 사람을 봤더니 그 사람이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는데 다시 들어가자 하면서 그 사람 안으로 쏙 들어갔더니 전에보다도 더 악한 증세가 나타났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우리의 영혼을 비워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기도로 채우십시오. 주의 영광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가 못합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이 진짜 귀신을 쫓아냈고 치유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완치가 돼야 되고요, 힐링이 돼야 됩니다. 진짜 힐링이 안 되면 더 악한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장난을 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완치하십니다. 완전히 치료하십니다. 병의 근원도 뽑아내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면 우리의 영혼의 그릇이 채워지는 것이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얘기하시는 말씀이 어디로 이 말씀이 흘러가냐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사역을 저는 PhD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P는 preaching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P는 preaching, 이 말은 복음 전파예요. 복음을 설교한다 또는 전파하는 거예요. 첫 글자 P고요. 그 다음에 H는 healing, 주님이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노라 하면서 치유 사역에 올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맨 끝에 D는 discipleship 해가지고요, 이 말의 뜻은 제자를 양육했다라는 것, 즉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증거하시고 두 번째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냥 치유해 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장모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 여인이 언제까지 살다가 천국 갔는지는 성경에는 없지만 분명히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질병에서 치유받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만 따라다닌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만 고친 것이거나 치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각종 환자를 치료해 줬던 것처럼 아마도 이 여인은 하나님의 공동체, 마음에 드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람 세우는 일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스티븐 커비라고 하는 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기 이게 뭐예요? 빅 자 또는 이제 큰 돌 이야기 이런 거 보면 나오는데요, 이런 그릇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얘기하면 항아리 같은 게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항아리에다가 돌이 12개가 있는데 큼지막한 돌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12개를. 자, 여러분 여기 이 그릇이 다 찼습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네, 다 찼습니다. 아닙니다 하면서 조그만 자갈 아시죠? 자갈들을 막 집어넣습니다. 대충 꽉 찼겠죠. 학생들 이게 다 찼습니까? 학생들이 다 찬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서 모래를 부니까 또 모래가 차는 거죠.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이거 다 찼습니까? 아니요. 뭐가 또 눈물 될수 있죠? 물을 집어넣을 수가 있죠. 어쩜 이렇게 성간에 모르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물을 집어넣으니까 또 꽉 찬 거죠. 그럼 이 스토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가대, 이거 무슨 비유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모르면 무조건 성령 충만이에요. 맞습니다. 뭐든지 갖다 채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은 모든 거 다 갖다 채워놓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의미는 중요한 것을 먼저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부터 집어넣고 모래 집어넣으면 이 들어가지가 않고, 이 큰 돌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조그만 돌을 집어넣을 수 있고 모래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물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그죠? 제일 먼저 내 삶의 항아리에 집어넣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랑은 틀려요. 아는 거랑 믿는 거는 틀립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할 것은 사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먼저 해야 될 것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지 다른 것들이 따라오는데,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우리 주님 프리칭, 복음 증거하시고, 힐링, 사람들 치유하시고, 세 번째 디사이플십,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세 가지 일에 올인하셨어요. 초점 맞추셨어요. 그러자 그 다른 것들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일파만파 온 열방으로 편만하게 증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 먼저 해야 될 일, 주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다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이 두 번째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라든가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헷갈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40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해질 무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안식일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은 금요일 전날 밤부터 토요일 날 밤이에요. 그러니까 해질 무렵이라는 것은 낮 시간에는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 법이 그래요. 즉 안식일이 끝날 무렵에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병 이름을 제가 일일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감기 몸살부터 시작해갖고 재채기가 있는 사람, 다리가 부러진 사람, 심지어는 이거 뭐 기사 회상할 수 없는 완전히 중병에 걸린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손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주님께 오셨다 할지라도 주님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십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안수했다고 적혀져 있어요. 도대체 목사님, 안수는 어떤 일이 있길래 목사님들도 예수님처럼 안수를 하십니까? 안수는 세 가지 의미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안수는요, 구약에서 여기 양이 있습니다.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이 양에게 손을 안수합니다. 그리고 저의 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죄를 다 이 양에게 전이시켜요. 트랜스퍼 또는 전가시켜요. 이때 안수하는 거예요. 뭐를?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제물에게 안수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트랜스퍼,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나의 죄, 너희의 죄, 무거운 죄, 가벼운 죄,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개념, 제사장이 양에게 안수기도 했다.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병을 고치는 역사를 원할 때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안수를 합니다. 지금도 일일이 온갖 환자들에게 안수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시고 고치셨다. 안수할 때 치유가 나타납니다. 안수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전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 시작. 버블리오에 붙인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뭐 했어요? 안수하니까 나았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과 우리 예수님이 안수할 때 병이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픈 사람에게 전이가 되어서 치유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누굽니까? 우리는 성령이 무슨지도 듣지도 못했고 아직 알지도 못합니다. 할 때 하나님의 사도들이 안수를 합니다. 그때 방언이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 지금 사도들이 막 안수를 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장 9장 10장 19장 연속적으로 안수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수는요 꼭 오늘날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지만 우리가 서로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지금도 전이가 되어서 치유의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방언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안수하고 우리가 서로 간절히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이 안수에서 병이 낫는 것, 성령이 임하는 것 돈 주고 살 수 있다 없다? 의사 선생님은 돈 주고 만날 수 있고 약은 비싼 거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이건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쏟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이 은사는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나는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이 말은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돈 주고 못 삽니다. 치유되는 거, 교회에서 예수 믿고 치유되는 거, 이거 돈 주고 못 삽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은 영어로 기프트라고 하고요. 이 선물이 같이 쓰이는 것이 성령의 은사할 때 또 기프트가 쓰입니다. 즉 성령의 은사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성령의 은사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안수라고 하는 의미, 첫 번째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우리에 있는 모든 죄를, 양이라든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소에, 우리 집 너무나 가난해요. 비둘기 목을 비틀어서 이 동물의 피해 제사를 드릴 때 내 죄를 전가 또는 전이시킬 때 쓰였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픈 자들을 안수할 때 치유가 임했다. 세 번째,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는 굉장히 큰 의미와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해질녘에 수많은 환자들을 야 너는 고쳐주고 넌 안 고쳐줄 게 아니에요. 리더는요 다 같이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일일이 한 사람들을 다 치유해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에 내가 홈 리더인데 우리 홈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 모두를 일일이 다 돌봐주는 그런 성숙한 홈 리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원리더님도 그런 원리더님들이 다 이미 되셨지만 그런 원리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우리 주의 종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일일이 다 관심을 갖고 치유해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41절로 가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 존재가 1번 제자다, 2번 귀신이다, 3번 잘 모르겠다, 4번 메롱. 정답 뭐예요? 귀신이 얘기하는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고요. 그가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고요. 그가 만왕의 왕이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인도해 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귀신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지만 귀신은 알았을 뿐이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신학 박사예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그 알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치유의 사건은 믿을 때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이민교회를 섬겼을 때 일입니다. 막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한 가정이 호주 브리즈번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께 전해 듣기는 그 집의 남편이 신학 박사라는 거예요. 저는 영어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또 신학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서 목마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신학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목사님이 심부름을 시켜서 제가 전도사 때 그 집에 뭘 전해주러 갔습니다. 때마침 이분이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된 김영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워해요, 그분은. 그래서 신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자기가 박사라는 거예요, 박사. 그런데 자기는 신학을 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신학을 공부해도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구나. 여러분 귀신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지만 그는 믿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다짐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공부를 계속해서 박사학위를 받는다면 나는 공부도 해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을 더 열심히 알면 할수록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는 목적이 학문을 해서 학위를 따는 것이 아니라 알미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 신학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마다 말씀 공부하는 이유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알미 뭘로 연결이 돼요? 삶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이 거룩하게 안수하는 것처럼 전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귀신 나갈 때 소리 질러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꾸짖습니다. 너희들 말하지 말아라. 귀신을 잠잠히 시킵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여러분 귀신 쫓아낼 때 귀신이 하는 말 너무 듣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귀신은 그냥 떠나가는 것이지, 귀신이랑 대화해서 너 언제 나갔어? 누구야? 너 무슨 친척이야? 언제 들어왔어? 이런 거 그냥 물어보지 마십시오. 귀신 장난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초짜 전도사 때는 재밌더라고요. 너 언제 들어왔어? 누구 귀신이야? 내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여러분 귀신이랑 대화해봤자 우리가 넣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되는 것이죠. 4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쳤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를 하는데, 우리 주님이 날이 밝았어요.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두 번째 줄 시작.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 주님이 어디 가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셨다. 이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겠죠. 두 번째 주님은 쉬셨겠죠. 기도하고 쉬시고. 우리 주님도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기도해서 주님으로부터 거룩한 작정 명령을 받았던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데롤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요, 선교사셨고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한 76세 어르신이 호주에 있는 한 현지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듣는 현장에 있었는데요. 데롤이라는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왜 지칩니까? 했을 때 그 데롤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마치 이 항아리에다가 돌을 넣는 것처럼 중요한 게 있다면 첫 번째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 수긍을 하죠. 두 번째 사바스, 이게 한국말로 하면 안식, 쉼입니다. 쉼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쉬어야 됩니다.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아서 저도 가끔 쉬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쉬지 않으면 사람이 병이 올 수 있고 사역이 더 오히려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깊이 있는 통찰력의 메시지를 좀 전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셨을 거예요? 기도하셨겠죠. 방언 기도도 하셨을 것이고 우리 순복음 스타일로 뜨겁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쉼과 안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또 찾아가가지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3절,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분명하죠? 내가 여기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동네도 가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뭘 전해요? 복음 전파. 아까 얘기했던 프리칭이죠.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왔다.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나는 이 일을 위해 어떻게 했어요? 보내심을 받았다.
아주 명확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보고 사역하셨지,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사람들을 품에 안으셨고 일일이 안수하셨지만 사람들에게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아주 명확한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복음 전파, 즉 프리칭, 복음 전파를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릴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증거하고 치유하고 사람 세우기, 이 세 가지가 예수님처럼 목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저는 1950년도에 태어나서 100년을 산다면 2050년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나는 100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런 자기 분명한 사명 선언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휙 하고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재밌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탔는데 모두 막 놀랍니다. 아무리 비행기 타다 비행기가 흔들려도 우리는 놀라지 않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끝은 천국이기 때문이고요. 이 땅에 온 사명이 똑같이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아픈 영혼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들에게 예수의 제자화 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주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으니 회개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를 믿어요?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천천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예요. 예수의 나라예요. 성령의 역사하는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흑암, 귀신,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서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늘 살면서 예수 이름으로 병도 쫓아내시고 귀신도 쫓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순복음은 뭐 이렇게 맨날 귀신 쫓아내고 막 방언하고 이런 거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랑 연관이 있어서 순복음의 신학이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우리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무엇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주의 종들이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주의 종들은 여기 그 자리에 안수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도 가끔 6층에 가면 안수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이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이 중요한 것입니다. 집에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왜 이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고 그 임한 자리에 오게 되면 더러움이 떠나갑니다. 흑암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이 갈릴리가요, 우리 예수님이 대략 한 4개월에서 5개월 갈릴리 지역에 머무셨는데요, 그 당시 빌리지가 꽤 큰 마을이 200개 정도가 있었는데 자료에 의하면 한 마을마다 15,000명 이상이 살았어요. 엄청 크죠. 15,000명이 사는 엄청나게 큰 마을들이 200개가 있었으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주님이 귀신 쫓아내고 치유하고 난 다음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때 우리 동네에도 이렇게 좀 머무세요. 아닙니다. 나는 이 갈릴리 지역에 15,000명 이상이 모여있는 200개 넘는 마을에 가서 뭐 하기 위해서 왔어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치유해야 되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면서 주님이 그 길을 가셨던 거예요. 대략 300만 명 이상에게 우리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친히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호주에 갔다 왔습니다. 처음부터 땅밟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땅밟기 한다고 호주가 복음화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맨 끝에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맨날 우리 청년부만 부흥회에다가 해달라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지 한 번도 호주라고 하는 나라를 가보지도 않았고 기도할 필요도 없었는데 호주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당도 가보고 일반 관광객들이 오는 땅도 밟아보고
시드니 신보공교회라는 데에서 멜번에서 청년들이 오고, 브리즈번에서 청년들이 오고, 시드니에서 오고, 수원에서 오고, 우리 부산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드는 생각이, 그동안 내 기도가 맨날 우리 청년부인데 그게 아니라 호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한계가, 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이만큼 하면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이만큼 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이만큼 하면 내가 사랑해 줄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한계는요, 초월적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누구나 다 치료해 주셨고요, 누구나 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산과 경상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또 전 세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인도의 땅을 파서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헌금을 해서 교회를 2개 짓고 있습니다. 그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사이즈가 넓은 만큼 하나님은 그 교회와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엄청난 사이즈의 역량을 갖고 계신 분이셨지만, 또 하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습니다 라는 분명한 사명감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두 번째 많은 사람들에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겐 없으니 오늘 시간에 기도해서 성령님 나에게 좀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도 작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